전능성모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래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자녀로서 인정을 받아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로서 내리는 한없는 평화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구석구석에 두려움과 염려의 흔적이 많고 또 의심의 흔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참으로 기준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모든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희들의 심령이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상이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평안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여 능력 주시고 주의 영광 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 약하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고 세상 가운데서 욕심과 또 좌절과 또 여러 가지 참으로 분냄과 그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이 시간 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지옥도 하여 주시사 의로운 자라 칭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입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의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시온지 주님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정교회에 속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복음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생하는 자녀, 시험을 앞둔 자녀, 미래를 계획하며 꿈꾸는 자녀들 주여 저들에게도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 의지하고 한 주간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들이 살면서 모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며 귀한 정성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열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산업의 이 모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기업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저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건강 감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족하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연약한 중에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받은 자도 있고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윤택하게 하시고 감사의 간정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예물들을 서로 나누며 또 소식을 주고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들이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들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축복합니다. 예. 어려운 시대,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요. 이제 우리들 그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 안 시켜줘서 속상해했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서로 이게 우리가 만나야 돼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거는 응답도 박스 안에서만 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된 것 같아.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야. 박스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박스가 위험합니다. 그 밥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 만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을 먼저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만나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다 어쩌다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야기인데 똑같다는 걸 왜 뭐냐면은 일정 수의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그만한 이러한 확진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좋은 점은 어차피 나올 거 빨리 잡아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또 다음에 천천히 나올 거를 빨리 잡아내는 건 좋은 거죠. 예. 지난 24일 날 검사한 숫자를 보니까 26만 명을 검사했어요. 26만 명을.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 그 전 주간에 우리가 추석하기 전에 뭐 검사할 때 한 13만 명, 14만 명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그 전에 6월달, 5월달 이때는 한 4만 명만 돼도 상당히 많이 하는 숫자였어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검사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검사 수에 하고 보면은 그 2,000명, 3,000명 나오는데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2배나 늘어났으니까 검사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고 너무 두려워할 건 없고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부가 나가겠지만 위드 코로나를 말할 거예요. 이거 계속 뭐 코로나 통제하면은 뭐 2주간 있다가 뭐 하면은 좋겠다 이러지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감기 있듯이 그냥 같이 늘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망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젊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확진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망률이.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망자는 백신 주사 맞은 사람 사망자가 600명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확진 걸려서 돌아간 사람은 한 2,300명 정도인데 근데 그게 나이로 치면은 40대 이하가 백신 주사가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사람 기저 환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면을 고려할 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들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수치를 보여준다면은 확진자와 함께 검사가 얼마나 매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모두가 다 보고 하는데 확진자는 나오지만 검사 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깊이 조사해봐야 나오거든요. 이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요지는 그거 너무 걱정해서 활동을 못할 정도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활동을 하되 조심해서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생활 교회라면 하면 그냥 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간들 뭐 지금 이제 확진자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병원 가도 있고 또 지하철 타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4시간이 중요해요. 4시간 이상 있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환기시키고 움직이면 괜찮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장기간 오랫동안 같이 앉아서 막 씨름해서 대화를 하면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우리들이 이런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4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번에 추석 때 지방을 가면서 이렇게 그 차 타고 장기간 4시간 이상 가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이게 서로가 확진자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많이 검사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추석 때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 싹 다 이렇게 검사해서 숫자를 늘려놨으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니까 이제 조심들 해서 건강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우리 정정희 권사님 오셨는데 감기로 병원에 입원됐답니다. 나는 깜짝 놀랐네.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주부를 들어서 권사님 좀 힘내십시오. 우리가 뭐 신방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가 만나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오셨는데 힘내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도 힘내십시오.
목사님. 힘내세요. 예, 아주 그래도 우리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네. 또 사실은 겁을 내야 될 분들은 저 어르신들이 겁을 내고 교회를 안 나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어른들이 더 걸리기 쉬우니까 집에 꼼짝 말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힘을 내서 기도할 때나 모일 때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무서운 거는 영적인 이 힘이 약해지면은, 교회가 약해지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꼭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야, 성경을 읽어주세요. 오늘 성경 공독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나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알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수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집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우리 교단이 교단 교패를 패를 지금 이제 교회 입구에 지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필요한가? 기독교면 기독교지. 근데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장로교회 간판을 걸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그런 성격이 이제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장로교 이름을 걸고 그 중에서도 통합적 교회 하면은 그 동안에는 상당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 통합적 교단이 상당히 교세도 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이러한 수치에서도 도덕성이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리더십이 이제 교회 안에 교계가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통합적 교단의 교세가 약 한 200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최고의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들이 거의 자꾸 그 통합적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마다 너도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그게 아니고 가짜야. 통합적 교회가 아닌데 통합적 교회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는 방지도 하고 또 우리 교단에 이렇게 대표성을 또 인정해서 이사하는 때마다도 우리 교단의 교회를 또 찾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단 마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교단 마크가 이렇게 써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교패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쉽게 말하면은 특허권이고 전매권이죠. 이게 교단 마크가 이게. 근데 이걸 가지면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싶은 거죠. 그냥 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요한이 그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활동을 금지시키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죠? 이렇게 말하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거 금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일종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뭐 이런 다닐 때 보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뭐 했어요 하고 고자질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식이야. 그러니까 나 분명히 봤거든요. 선생님 제 나쁜 짓 했어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들어서 좀 꾸짖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단 좀 쳐달라는 죄 좀. 우리 예수님 좀 죄 좀 뭐라고 해주세요. 내가 말이 왔는데 한 번 더 혼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요한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뒤로 보면 예수님 가르침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은요,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 너희는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누가 가진 거예요? 커야 가진 거 아니야. 힘도 없는데 네가 뭘 그렇게 통제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 가르침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 앞으로 너희들 모습을 보라. 너희들은 작은 자인데 어떻게 작으냐. 너희는 스스로 냉수 한 그릇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냉수 한 그릇 줘야 그거라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이 있나요?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상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물 먹는 것에 대한 물값을 다 누가 다 지불했다? 예? 물값을 다 누가 준다? 사람들이 줄 것이지만 그 값은 누가 주겠다?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가 목말라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얻어먹는 물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게에서 줘야 말이지 안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대접을 받으려 그러면은 뭐 하다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활동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주면은 먹고 안 주면 못 먹으니까 내가 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밥 사 먹을 돈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 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도 그렇게 누가 공급해 주는 걸 먹어야 돼. 그만만
말이에요. 싫으면 하지 말고 그게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면 그 길 가라 해서 강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딱한 형편에 있는데 참 오늘 좀 말 좀 들어주지 예수님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요한이 거절을 당하는 거죠. 예. 이렇게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만이 이렇게 좀 이 지역을 관할하고 다른 자가 들어오면 안 되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여기 좀 더 많이 얻어먹지. 이런 생각이 요한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우리 목마르기도 하고 굶주림 해결할 것은 우리만 이렇게 깃발을 걸고 우리만 교단 마크를 걸고 이렇게 이게 교회를 해야 되지. 다른 교단이 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에게서 권세가 인정이 되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영접을 할 것이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냉수도 올 것이고 쌀도 올 것이고 이렇게 이제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행하는 곳마다 이게 참 좋은 사람들이더라. 그 수정교회 교회 교인들은 참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해서 사람들이 영접해줘서 이렇게 하면 수정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점 넓어져서 수정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난 그걸 금지시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요한이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다른 게 활동을 우리와 같은 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먹을 파이가 아무래도 적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 가르침 내용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들이 냉수를 대접하든지 그 이상의 먹을 대접을 할 것인데 또 주거 공간까지 대접할 것인데 그들이 주는 걸 그대로 먹고 받고 살아라. 둘째, 너희 공동체는 작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실족시킬 만 하지 말라. 유혹시킬 만한 일을 하지 말라. 셋째, 교회 내부에서 죄를 범하는 자가 나오면은 그 자가 누구든지 간에 빨리 차단시키는데 마치 손을 잘라내듯이 발을 잘라내듯이 눈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빨리 차단시켜야 된다. 넷째, 소금을 두고 평화를 유지해라. 이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어요. 오늘 그게 이제 50절까지 지금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요한의 염려와 걱정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왜냐하면 요한식으로 아니고 예수님식으로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작은 모임이고 단체가 이게 먹고 살기도 어렵고 앞으로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텐데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위해서 풍성하게 좀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좀 다르지 않느냐. 우리 생각에는 우리만 하도록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다 이렇게 개방시켜서 같이들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적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덜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겠죠.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우리 신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어려워도 목사님이 어려워도 편리를 따라서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일단은 설교를 해야 될 이런 목사님의 입장에 뭐 애들도 그렇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듣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세상 방식이 길들여져 있는데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누가 설교를 들으려 하겠어요? 이게 설교자가 제일 큰 문제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거나 간에 듣도록 하고 세상 방식은 따르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예요. 요한이 이제 그런 숙제를 받은 거죠, 그죠? 요한이 그런 숙제를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실족한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만 가르치면 세상으로 간다 이거야. 실족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세상을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무섭게 말했는데 그 세상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물에다 집어넣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다?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그러니 이제 오늘 이게 정신이 바짝 드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치죠? 그 세상을 못 가도록 이렇게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요한은 그런 숙제를 받고요. 이 세상을 그러면 뭘로 보기 때문에 그러냐? 세상을 지옥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지옥 같은 세상 위에다 서 있는 것이다. 한복판에 서 있다. 세상 한복판에 지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한 사람도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있는 죄가 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돼.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막 돌아다녀. 안 된다 이게야. 그 죄를 지은 사람 차단해야 된다. 돌아 못 당기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는 몸과 같은 곳인데 여기에 쉽게 말하면 손과 발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그 썩어 들어가는 손과 발이면 잘라내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온몸에 퍼지기 전에 빨리 차단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몸에 썩어 들어간 부분을 잘라내서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그게 다른 것이 다 썩어 들어가니까 금방 부패가 된다 이거죠. 소금을 두어라. 소금이 뭐냐? 소금을 두어야 평화가 있다. 화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오늘 이런 몇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요한의 공동체이면서 우리 교회가 되겠는데 이 생존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메시지가 뭔가?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주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표를 좀 크게 정할 필요가 있다. 큰 목표를 정한다. 그 큰 목표는 뭐냐? 그게 우리만의 이익이 되는 어떤 사적인 이런 이해타산과 관련되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만 잘 되게,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재산도 하나님의 재산이고 그러니까 이 활동도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이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밖에 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활동도 하나님 나라 활동이 복음 전파이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정식 교단의 이러한 활동자이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인정해주고 함께 손잡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딱 막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 활동에다가 초점을 두고 교회 개인적인 성장을 중시하지 말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그것만 목표 세우지 말라 이 말씀이죠. 교회는 성장하되 그러나 같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여기에 그리고 복음이 전거돼서 그들이 천국 바로 그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이지 뭐 감당도 못하고 우리만 할 것이라 해놓고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좀 크게 잡아달라 이런 내용. 그래서 일단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귀신 쫓아내는 일에 인해서 억압받는 자가 이미 자유를 얻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평이 넓어져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 세상에 이 악이라고 하는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활동을 구석구석에서 해서 다양하게 해서 이 세상의 구조 악을 악과 싸워서 근본적으로 그 구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적은 숫자만 가지고는 미미하니까 그런 활동이 많아지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단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활동이 많아지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간에 쉽게 말하면은 서로 타협, 대화하고 또 상생의 길을 찾으면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목표가 되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냐? 에큐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교회 일치 운동, 교회 대화, 교회 간의 대화 이런 운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긍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가보면은 교회가 조금밖에 아닌데 작은 자들인데 뭘 교회끼리 뭐 서로가 대화하는 일이 있을 일이 있나? 뭐 교회가 몇 개 안 되는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가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이미 교회가 이미 규모가 커서 국가를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된 나라가 많잖아요. 서구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지금 복음화되어 나가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대형화되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 말씀이 그때는 요한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가치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이 오늘날 다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금은 왜 필요한가? 소금은 또 무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까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없다, 부패해진다. 이것은 커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외부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중요시하고 막아야 될 것이지만 사실은 외부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위험한 공격인데 그것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다. 그 내부의 문제가 뭐냐? 내부의 자매를 가져오는 그것이 문제가 부패다, 부패.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소금이 기능을 상실하면은 부패가 일어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 부패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 경제 활동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파이가 적다. 이게 문제 아니다. 부패만 방지할 수 있으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다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제 두고 보면서 이제 대화를 좀 해봐야겠는데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로 보입니까? 지도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새로운 대통령 뭘 하기를 해주기를 주문을 해야 됩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살살게 해달라.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 문제 경제 문제가 급하잖아요. 그죠? 네,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아주 멋지게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은 참 앞으로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안 나오면은 이 나라 이거 이래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네? 공정. 그게 오늘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경을 쓴 거예요. 우리 활동의 파이가 우리만의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되고 우리만의 파이가 돼야 되는데 남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모임이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급한데 그 생존의 문제가 뭐냐?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다. 그게 아니고 경제는 다 해결되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너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자멸이다 이 말이에요. 분열. 너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자멸이다. 왜? 서로 크겠다고 서로 내가 더 가지겠다고 이렇게 이건 내 것이라고 하면 서로 자리 다툼하면 이게 파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현실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써야 되는 거예요? 부패가 없으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가 깨끗해야 되는데 무엇이 깨끗하냐? 소금이 와야 깨끗하다. 오늘 그 말이에요. 소금이 있어야. 소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소금이 뭐냐? 소금이 있어야 이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경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이거야.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 보니 다 도둑질 해먹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금을 두라 이거야. 도둑질은 소금이 없어서 오는 거야. 부패, 썩는 거야. 그래서 줄줄이 돈 되는 데는 다 가가지고 따라붙어가지고 뭐 5천만 원 뭐 투자하고 뭐 몇십억을 몇백억을 몇천억을 갖다가 벌었다니까 사람들이 뭐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아니 나도 5천만 원 가지고 몇천억을 남긴 데 있으면 나도 다 돈 털어다가 5천만 원 좀 이렇게 넣을 너무 좋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없는데. 자, 우리가 부패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소금은 뭘까요? 소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그 가르침의 순수성이에요. 가르침은 있죠. 성경은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의 순수성을 진리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부패가 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죠. 설교는 듣죠. 그런데 순수한 메시지를 마음에 듣지 못하면은 온갖 잡탕 뭐 재미있는 이야기 듣다가 성경에 진정한 진리가 없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패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갔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멘 아멘인데 그 사람들 욕구를 다 채워주는 아멘이었어요. 왜 아멘이냐? 이번에 딱 나한테 몇백억이 오겠네. 아멘. 몇천억이 오겠네. 아멘. 그러고 한 거야. 그거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런 이익을 마음속에다가 꾹꾹이 하면 안 돼.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개그맨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순수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이게 세상에는 이지 인터넷도 있고 뭐 책에도 있고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안 들어오면은 아무리 진리가 많아도 나에게는 순수한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 다 알아. 세상 이야기로 다 알아. 세상 머리로 다 알아.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 여기에 깨끗한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나가기 어렵고 법을 세우기는 어렵다. 예. 다 모두가 다 붙어 있는데 줄줄이 송이 달려서 교회는 부흥됐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하려고 하니까 다들 서로가 내 편, 이 편 나눠가 싸우고 있어. 알고 보니까 뭐가 걸려 있어요? 다 재산이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이 편을 가야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고 저 편을 가면 나한테 손해를 끼니까 여째 붙어가지고 나는 이 패다 저 패다 해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역사가 흘러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커진 가운데서 언론의 상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목사님의 세습을 이렇게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주겠다. 이래서 뭐 큰 교회는 뭐 재산이 뭐 수조 원이 되는데 그거를 아무한테 물려주기 어려워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막 떠들어대니까 기독교인들은 된다 안 된다 나눠져 있지만 언론은 그걸 보고 뭐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부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한 게 많지만은 교회가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야? 너희 안에 뭘 두고 있어야 된다? 소금이 있어야 돼. 소금을 두고 그 화평을 평화를 유지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소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관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회개하는 생활은 우리가 늘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기초로 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할 때 또 목사님이 또 목회 기도할 때 죄 사함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회개를 하는 기도죠. 그죠? 이런 기도인데 우리가 개인적인 이러한 생활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이렇게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은 많이 차려놨는데 그냥 음식을 갖다 놓고 이것 줘도 맛이 없다 저것 줘도 맛이 없다 많이 차려놨는데 그럼 어떻게 밥을 먹겠죠. 밥을 먹는 게 이제 문제인데 밥이 안 먹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이 교회 가도 설교가 있고 저 교회 가도 설교가 있고 인터넷에도 설교가 많은데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이제 맛이 없어.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어.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밥이 안 먹히면 뭘 해야 되죠? 밥을 안 먹어. 그게 이제 비결이에요. 밥이 안 먹히면 먹지도 말아. 그 굶으면은 나중에 이제 배가 고파져가지고 제대로 고플 때 이제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인데 어쨌거나 이게 입맛이 돌아와 있는. 근데 나중에 아무리 해도 입맛이 안 돌아오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야죠. 네,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맛있게 드시고 또 그리고는 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우리가 수시로 짓는 이런 모든 자범죄들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개하는 생활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주할 늘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신다면은 우리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공의를 세워나가는 참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순수성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저희들이 참으로 세워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 내외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관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가는 곳마다 주의 공개 날리며 밤 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예수여 목숨까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피 흘려 주기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말씀의 진리의 순수성을 간직한 채 이 교회를 강건하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